저희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신가요? 오늘 아침에도 뵌 것 같은데. 저는 카메라를 쳐다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진 피터스 목사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네. 오늘 며칠째죠? 오늘 벌써 69일 차입니다. 와, 저희가 사실 딴 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이미 시작했으니까 이제 무-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뭐라고 그러죠? 네. 칼을 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네, 된다. 무라도 썰어야 된다. 저희 물을 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69일 차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제목과 오늘 말씀 한번 읽어 알겠습니다. 주시죠. 네. 오늘 제목은 지혜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음. 지혜는 삶이다라는 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역으로 음.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따라가거라 하였다. 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잔치가 열린 건지 뭐 네네네. 차린 음식을 먹고 네네네. 네, 마시라고 누군가를 초대하고 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실 9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아셔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잠언은 종종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흔히 잠언하면은 지혜는 뭐고 어리석음은 뭐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잠언은 또 이야기처럼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특히 9장에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시면 성경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사람처럼 표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한 명의 여인은 지혜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여종이에요. 여종. 그래서 지혜의 지혜를 여종. 의인화했다고 말씀하신 네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은 미련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련함과 지혜에 관해서 사람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지혜는 그렇게 의인화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전해주곤 하는데, 이 두 명의 여인이 마을의 높은 곳에 집을 짓고 거기서 탁상을 이렇게 넓게 핍니다. 그리고 온갖 진수성찬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호스트인 지혜는 지혜의 여종을 불러서 딱 시켜요. 저기 길거리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해 와라. 사람들을 그냥 무작위로 다 데리고 와. 저 사람들 배불리 먹이고 나랑 좀 얘기 좀 하게. 네. 딱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종이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냐면 와서 지혜를 들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와서 돌이켜라. 네, 지혜를 지혜의 듣고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맛있는 네. 음식 먹고 여러분 이게 바보 같아라는 말이 아니라 잘 모르는 분들이요. 여기 와서 새로운 어떤 지혜를 배워가십시오. 이런 거예요. 네, 네.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 와서 들으라라는 네, 얘기를 맞습니다. 네. 좀 강조하기 위해서 네네. 어리석은 사람들이 네, 어리석은이라고 했는데 네.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러면서 지혜의 여정을 따라서 사람들이 지혜 앞에 오고 거기에서 온갖 진수성찬을 먹어요. 그리고 오늘 와서 하는 얘기가 바로 5절에서 6절이에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오셔가지고 생명을 얻으시고 명철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생명과 명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바로 그런 삶을 말해요. 네.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포도주도 나오고 빵도 나오는데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성찬이 네, 맞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성찬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어리석은 미련한 여인도 똑같이 집을 짓고 음식을 만들어 놓은 위에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 저한테 와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딱 이렇게 했어요. 먼저 한번 잡숴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맛있게 막 먹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음식들 되게 맛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맛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미련함의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음식들로 말할 것 같으면 다 훔쳐온 겁니다. 뭐 하려고 자기 에너지 써가면서 정직하게 근면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러면 시간도 많이 들고요.
뭐 나는 음식도 잘 못하기 때문에 맛없을 거예요. 근데 뭐하러 그래요? 우리가 편한 대로 나에게 유익이 가는 대로 그 음식들을 다 훔쳐서 맛있게 먹으면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똑똑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편안해지고 유익해지고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나의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미련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갈망과 욕구에 관해서 지혜와 지혜의 여정은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그 삶 가운데 진정한 삶의 목표와 그리고 우리들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게으름의 모습들은 항상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배우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진 목사님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뭐 쉽게 표현을 하자면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미련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아는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 삶과 세상을 아는 삶 사이에 이 두 지혜라고 서로 주장하는데 이 가운데 고민하거나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을까요? 미련함과 지혜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고민해 봅시다 라고 이렇게 묵상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네. 참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어리석은 자도 자신이 지혜롭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어리석은 자의 지혜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네네. 네, 그래서 그게 되게 흥미로웠고 저는 그래서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오늘의 묵상을 보면서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지혜와 어떤 미련함, 어리석음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네네. 유일한 길이고 어리석음은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는 묵상을 했는데 그러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리석은 자의 지혜는 어리석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묵상의 포인트를 보면서 진짜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게 되면 지혜라고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지혜라고 하면은 현명함, 그쵸. 현명한 뭐 판단, 약간 좋은 어떤 정답 결정? 이런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음. 예를 들면 그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잠언이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졌고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사건이 아이를 방을 싸느라라는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누구는 그렇죠. 잘했고 누구는 잘못했고 하는 것들이. 근데 결국은 그러면 지혜는 과연 그렇게 분명하고 명확한 일인가?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반대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제 그 어리석은 자의 지혜처럼 지혜는 지혜인데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딱 명확하게 어떤 정답이 제시가 되어지는 거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일상의 삶들이 있잖아요. 일상을 살아가고 저도 제 삶을 살아가고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의 삶을 살아가고 저희 교회 가족분들도 가족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모양새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이 다 다르니까 상황도 다 다르고, 다른 삶을 살게 되죠. 맞습니다.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다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떤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명확한 잣대와 기준이 있다면 거기에 부합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고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만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는가라고 규정을 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정해서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쉽지 않다. 무자르듯이 딱 이렇게 자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거기에 동의가 안 되면 그 길을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드러나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드러나는 지혜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상황이 있고 그 사람의 길이 있으니까 인정을 할 수 있는 게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자칫 잘못해서 어떤 지혜의 길이 정답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전도사님이 새벽 예배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재단하게 되고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고 누군가를 정죄하게 돼버리는 상황으로 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정답대로 살고 있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전의 교회의 경험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행동과 어떤 그런 규약들, 교회 안에서 지켜온 규약들과 세워놓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잘 성취하고 잘 따라가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그것에 동의가 되지 못해서 따라가지 못하면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인 것 마냥 구분이 되기 시작하고 그 구분이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누군가는 계속해서 더 괴물처럼 전도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서는 모범생으로 자랐는데 네네. 반대로 아주 괴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약간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는 거의 정반대의 모습을 주로 드러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허실실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고 그 사람들을 얻기 맞습니다. 위해서,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안 살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누군가에게 실족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되게 많이 그런 면에서는 유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중심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본질과 본질과 핵심이 틀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맞습니다. 어떤 방법적인 문제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열려 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복음에 대한 분명함이 있고 그 이외의 것들은 얼마든지 열려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지혜를 쫓다가 반대로 이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그 주변 것들, 외부적인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본질을 지키는 거다라는 어리석음이 발동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누군가를 향한 난도질과 판단과 정죄가 너무 쉬워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유연함과 부드러움이 오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와 또 어리석음에 대한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잠언 9장 17절 마지막 끝에 어떻게 끝나냐면 제가 적어왔어요.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마지막 보니까 9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미련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이 지금 수월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진흙탕이나 그 늪지대라고 그러죠. 늪에서 보면 서서히 빠지다 보니까 자기가 빠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늪에 들어가면 누군가 갇히고 빠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형식으로. 맞아요. 근데 그거를 빠져서 죽는 사람이 있는 거는 전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잠식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개구리를 많이 먹었었는데 겨울 이런 날씨철에 이제 강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거기 튀겨서 드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잡는지 가르칠게요. 개구리를 이제 강 밑에 가면은 진흙 같은데 삽들고 이렇게 푹 풉니다. 그러면 개구리들이 다 땅 밑에서 자고 있어요. 추우니까 동면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막 나고 난리가 나요. 왜? 자고 있는데 삽이 푹 들어와가지고 떠가니까 이걸 얼른 그 망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통째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리하려고 딱 오면은 어떻게 죽이느냐? 죽이느냐? 어떻게 먹느냐? 하면은 이만한 솥에 기름을 이만큼 부어요. 이만큼 분 다음에 끓여놓으면 안 돼. 그렇죠. 끓여놓으면 안 되고 끓여놓으면 넣자마자 튀어나오니까. 맞아요. 개구리를 막 다 그 안에 넣는 거예요. 개구리는 그게 물인지 아는 거지 처음에는. 자기들 이제 갑자기 깨어서 비몽사몽 하는데 약간 특이한 물이네 이러면서 거기 그러고 있겠죠. 여기 헤엄치고 있겠죠. 자, 그러면서 불을 아주 서서히 켜놓는 겁니다. 그럼 온도가 아주 서서히 오르면서 결국 자기들이 죽는지도 모르고 서서히 그렇게 맛있는 맛이 나는 개구리 튀김이 맛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어떤 미련함이나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어리석음들이 이제 말씀하셨던 게 이런 것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리석은지를 모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줄 압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도 그런 생각할 때가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아, 이 세상의 지혜를 좀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사는 데는 도움이 돼요. 이 그쵸? 생에 살면서. 네네.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믿고 산다라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우리들은 항상 부딪힙니다. 여기저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TV 삶.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그 유재석이 하는 프로였는데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땠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생활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가서 현재의 깨달음을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때 어렸을 때로 돌아갔을 때 돈은 없지만 그때부터 주식을 사놨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믿음의 그 근본에는 이 생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이후에도 삶이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 우리들이 이겼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고 이 생의 삶에 대해서 오히려 신앙 가진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너희 좀 공부 좀 하고 지혜 좀 세상 좀 알아.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진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원래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대적하고 욕먹는 사람들이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세상 사는 게 너무나 힘들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여기저기 부딪히고 마음이 상하고 다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의 그 현 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요. 맞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고 네. 어느 시대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결국은 지혜가 승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들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이라 분명히 확신을 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사님 표현하셨던 것처럼 스올 깊은 곳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대로 저 하늘 가는 밝은 길 앞으로 계속해서 맞습니다.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미련한 사람들도 지혜라고 표현하고 우리들도 하나님 성경을 말씀을 지혜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이 꼭 승리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저는 내일도 나타나고 주일도 또 같이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매일매일 보네요. 맞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